저는 오늘 고난의 종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설교 중에 이 간증을 드렸는데 참 그 설교가 뭔 설교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간증만 이제 들어와서 제가 어느 한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이제 좀 점점 커가면서 굉장히 나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마약이나 아니면 나쁜 친구들 사귀고 자꾸 애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근데 이 아이가 50년대 한국에 6.25 동란 때 왔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왔으면은 아마 한국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점점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의 피부가 다르고 부모와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 가도 검은 사람, 흰 사람은 있어도 자기 같은 피부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이가 점점 방황을 하게 되고 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자 이제 그 양부모가 그 아이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닮지도 않고 나만 다른데 어찌 이래 다릅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이녀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도 참 창피도 하고 나는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궁께서 아니다. 너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군목으로 한국에 갔었는데 일사후퇴 때 그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탁 피난을 하면서 그 차에 이제 군인들과 같이 내려오는데 어느 그 다리에서 건너오는데 어린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리나 하는데 이 소리를 예 선교사님 들어가지고 이제 기사한테 차 좀 세워달라고 무슨 어린아이가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그 다리 밑에를 갔더니 한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실온아에 거치지 아니하고 한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에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지어통에 싸고 그리고 어디서 죽은 거예요. 그 아이는 살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제 개울 가서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고 그 어린아이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나도 한번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고 그 자리를 한번 갈 수 없겠느냐. 나를 좀 그 자리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양궁마하고 그 자리를 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는 뭐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 다리 근처에 가가지고 그 갔는데 그 아이가 그 이제 청년이 다 됐죠. 청년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옷을 다 벗고 그러면서 이제 애친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애통해 하며 이제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를 내가 그동안에 내가 세상 방황에 살아왔던 걸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는 살겠으니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아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일을 이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힘이 약하고 부족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살으면은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는 죽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내려올 수 있었죠.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아니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그 고난과 그 수치를 견디며 참고 인내했어요. 그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그랬으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줄로 아니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청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싸매고 자기가 얼어 죽어야만이 그 아이를 살 수 있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부둥켜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피 다 쏟을 때까지 거기서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야유를 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고 그와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실험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더라. 맞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되면 아이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구원은요, 고난은 그렇게 가치 없고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난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식으로 어떤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 원통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나 같은 자식,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러잖아요. 말하는 저걸 낳고 내가 무역국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대에 살려고 이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나쁜 길을 가려도 내가 부모 때문에 견디고 참고 그러잖아요. 특히 군대 가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로 탈출하고 싶었지만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 형제 때문에 사실 참잖아요. 참고 견뎌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견디고 그랬던 거죠. 그랬습니다. 은혜의 대가가 그만큼 이 입양아이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죠. 어머니의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대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지고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부모가 갚아줬으면은 우리가 그 부모의 그거를 내가 자기가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늘 체주에게 종로로 타며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그냥 의로운 사람이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나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이 온 천하가 다 구원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무겁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가볍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받지
받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어느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도 좋으시고 참 부지런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도대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저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뭐 학교 가라고 돈 주면은 뭐 저쪽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뭐 학교 가라고 하면 저쪽 가서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좋으신 그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오고 하는데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다. 네가 일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과 환난이 많이 다가올 것인데 그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 성경책을 보아라 그랬대. 펴보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을 보던 그 성경책,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은 네가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면 이 책을 펴보면은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러고서는 이제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고 그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재산이라도 좀 물려질 줄 알고 그랬더니 날급받은 성경책을 하나 주고서는 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경책을 한쪽 착대에다 집어 던져놓고 한쪽에다 밀어쳐놓고 이렇게 아버지 원망을 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뭐 어머니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뭐 세상 살이는 어떻겠어요? 파란만장하겠죠. 모든 것이 뭐.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뭐 하는 일도 잘 되지도 않고 해가지고 참 인생의 낙오자처럼 고난과 좌절 가운데 이렇게 고난은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이 아들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에 누워 있었어요. 병이 들어있고 이제 죽을 날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되어서 다 이렇게 보니까 방 구석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준 성경책이 쫙 구석에 보이는 거예요. 알고 막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아버지가 막 원망스러워가지고 다 기어가지고 성경책을 찾고 사는 거야. 저쪽 벽에다가 막 집어 던졌어요. 탁 떨어지고서는 탁 이렇게 봤더니 종이조각이 하나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앞에 떨어진 걸 종이를 딱 펴보니까 수표인데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는 은행에서 쓸 수 있는 수표인데 자그마치 자기가 평생을 쓰고도 남는 그런 돈이 근데 이 아들이 뭐 늙었고 병이 다 써먹겠어요.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주님의 십자가만 지고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으면 주님이 지으면 우리가 질 일이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살아면 고난과 고통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그 고통 그리고 죽이시까지 했던 그 유익을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익하게 이 아들과 같이 무익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고난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우리의 십자가의 관점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영화를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을 기해 가지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저도 미국에 와서 그걸 봤어요. 아주 뭐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 중에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봤을 거예요. 봤는데도 우리가 왜 그 고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하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죄 없는 분이 저렇게 돌아가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울지 말고 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으라는 얘기였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나의 십자가를 보지 않냐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불쌍하다, 안 됐다, 우리가 동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연인들이 와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으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이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고 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그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슬픈 영화를 보면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불쌍한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끝까지 거기에서 부둥켜 안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살린 것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을 끌어안은 거예요. 여러분을 복을 주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타깝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를 낳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봐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주님의 십자가 여기다 목에 딱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나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변화되지 않은 나는 삶을 하면서 우리가 울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왜 울었습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못한 그 삶을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어머니의 그 대가에 비해서. 어머니 고통당한 것이 그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된 그 삶 때문에 그 아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도 오늘 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떻게 했다?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억울하게 저그러셨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알고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질고의 질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냐? 그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고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유익의 그 고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억울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자들이나 여인들과 같이 오늘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드디어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컸고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였구나. 내가 잘못 그래서 변화된 거거든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불쌍해서 처음에는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했지만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면서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에다 박차고 나갈 때 야 그게 아니었구나.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다. 슬픈 소식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다. 그래서 전하했더니 5,000명이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예수는 억울하게 죽었다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복음이 안 되죠. 오늘 우리 신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변화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성경 말씀 외워가지고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문서가 뭐고 옥중서신이 오세오경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그것을 이웃에게 전할 때 그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함으로 죽으심으로 너와 내가 구원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천하 만국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워싱턴 동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축복을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43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대속을 했고 대신 구원해 줬는데 우리가 왜 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말하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사실은 무겁지 않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가벼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멍이라는 건 십자가라는 얘기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각자가 다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녀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직장 상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안 지려고 발버둥 치고 하지 말고 그 멍에를 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으라고 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틀은 뭐예요? 너 거기에서 매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오늘 연속공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시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체를 만족하니까 밤에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기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때리고 부수요. 말도 안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해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친구 간에 싸웠는데 내가 잘했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고 해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골이 깊어지고 갈등만 심해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원한이 되고 원한의 원수가 되잖아요. 십자가는 죽으라고 주어진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그 고난이 고통스러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우리 죽은 사람 화 안 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질병의 십자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의지로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집어 던져놓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하고만. 그러니까 주님은 바라고 내가 낮았는데 쟤는 왜 저러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내 것이니까 너는 내게 맡기고 너는 나의 유익만 누리면 된다. 그냥 메고만 가라. 십자가만 메고 가라. 죽어라.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의 물에 이르되 납비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이것은 축복의 밥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 나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 뭐예요? 저주고 죽음이고 절망이에요. 패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좌절과 절망은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고난과 질병이 다가왔을 때 십자가를 메고 여러분은 형식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은 그 단체가 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고. 아멘. 오늘날 지금 남과 북이 저렇게 험악한 길로 가는 것은 뭐예요? 서로 안 지겠다는 겁니다. 서로 안 지겠다. 서로 십자가를 안 지. 누군가 하나가 져야 해결이 나는데 서로 안 지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무력으로 서로가 해결된다 해서 서로 설사 통일이 된다 그래도 그것은 저주예요. 결코 좋은 일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통일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통일은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통일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크리스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안 지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꾸 북이든 남이든 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결국은 골이 깊어져 가지고 미국과 중국에 끼어들게 돼요. 전에 안 끼어들었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어느 단체나 가지고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북이 지든 남이 지든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은 통일은 영원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병든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유익이 그게 나타날 거예요. 병이 들었어야 치료가 나타나지. 병이 안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어야 그 사람이 부활하지. 죽지 않는데 부활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지옥을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지옥도 갔다 오고 다 대속을 했어요.
우리는 지옥과 관계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행을 바로 타고 이상에 마치면 새로운 열차 갈아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께서 이미 평탄한 길을 쫙 만들어놨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십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단 뭐야? 조건 없이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따를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교훈이나 윤리나 철학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훈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훈은 받을지 모르지만 변화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책을 본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실 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죽지 않는데 예수 부활, 나는 안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실은 힘든 것 같은데 사실은 쉽잖아요. 다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서하고 그러기만 하면 돼. 나눠주고 기만 하면 되잖아. 뺏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있는 거 주지. 나눠주지. 그런데 뭐 얼마나 편해요. 편하다. 왜 주님 그런 거? 너는 편하다. 그러면은 쓰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잖아. 착착착착. 예수님이 채워주고 야 계속 퍼져. 그런 것이죠.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의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세 친구는 그 당시에 방백 도지사였어요. 도지사로 있었고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고. 근데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해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불렀어요. 왜 임금께서 불러서 너 왜 여기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절하는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 왕이 풀무불 속에 새 친구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도 타지 않고 눈썹 하나 타지도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사람이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춤추는 걸 보고 당시 바벨론 제국이 그래서 그들이 나와라 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껍질 하나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하나도 안 당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로 이 땅에 신중에 신은 너희들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주 온 바사 그 당시에 바벨론 전 제국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십자가를 졌지만 어떻게 그들은 고난 당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다니엘도 사제굴에 던져졌지만 사자하고 싸우고 막 이거 비투성이 돼가지고 살아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전혀 고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사실 무거운 것 같지만 막상 져보면은 어때요? 쉽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쉽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내 의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산자가 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라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삼위일체에서 저거를 쓴 거예요. 복수로. 사망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절대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나 있지만은 변화도 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받지 못한 그런 것들을 세상에 우리가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는 좀 새로워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새로울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집사들 보면은 남편 대부분 여자분들이 교회 다니 남자는 안 다니잖아요. 남편한테 그냥 술 먹고만 저 마귀야 하면서 저 마귀 물러가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뭐 더 되지요. 안 그래요? 마귀는 자기가 마귀인데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마귀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데 본인도 마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사악한 말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잣대는 사탄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성령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신앙 못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덕을 세우라. 덕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부터 지고 기도해야 돼.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막 기도하는데 막 저 사탄 몰라가라고 막 기도하고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 들어오다가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멱살 잡고 야 그래 사탄이 나한테 달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만이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도할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부활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천국은 뭐 어디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평생 하더라도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부활 영광 생명을 다 누리고 때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뭐래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죽어서 혼나는 얘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들고 내가 앉으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면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결국은 외연수가 되잖아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면은 부활로의 부활의 심판으로 결국 하는 예수님께서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이 죽은 이후에 우리 죽은 이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건데 그때는 나의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할 것을 거기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도 볼 자가 있느니라. 마가복음 1장에다 하나님이 날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 자리에 볼 자도 있느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죽고 난 다음에 살 걸로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것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는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슬퍼하고 적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고난의 축복을 아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전파해서 대대손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정말 대대손손 구원받는 게 축복이에요. 야곱은 대대손손 축복을 받았지만은 에서는 안 믿었잖아요. 그죠? 에서의 자손은 계보가 없어요. 오직 야곱의 후손이 쫙 마치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